제가 이 본문 골로새서를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이제 같은 길을 걸어가는, 이제 저로 봐서는 이제 목회자니까요. 그 사도 바울도 주의 종으로서 평생을 헌신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 같은 길을 걸어간 어른의 입장으로서 제가 사도 바울을 비교하면서 저를 되돌아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서 느끼는 그 신비로움이 있다면, 그는 어떤 상황이 그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심지어는 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때문에 탈진이나 지침 혹은 뭐 슬럼프 같은 게 와가지고 나 이제 못해 먹겠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 같은 목회자가 외쳐야 되는 구호가 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후배 목사님들에게 저는 종종 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외쳐야 될 구호가 뭐냐?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예요. 이 개는 상황이에요. 교회를 개척했더니 생각보다도 막 교회가 너무 빨리 부흥을 하든지, 교회를 개척했더니 기대했던 것보다 이게 성장이 잘 안 되든지, 그거는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내 속도로 그냥 가는 겁니다. 이 상황에 휘둘려가지고 사람들이 좀 칭찬하고 사람 좀 모인다고 갑자기 계획에도 없는 막 이제 뭐 5,000석짜리 건축할 거야, 이런 것도 없고요. 반대로 기대했던 만큼 잘 안 된다고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주저앉는 일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기 속도대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이런 삶을 살다 간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떠받들고 칭찬하든, 또 뭐 반대로 또 얼마나 억울한 모함도 많이 당했습니까? 누가 뭐라고 자기를 그렇게 폄하하든 그냥 자기는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해보는데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서를 읽다 보면은 감옥이라고 해서 조금 더 의기소침하거나 위축되거나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골로새서입니다.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요, 감사하라는 권면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 오늘 본문의 이걸 뭐라 그럴까요? 그 밝음의 톤으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이런 권면을 합니다.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막 활력에 넘치는 권면을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거 적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바울을 보면은 뭐 감옥이라고 해서 막 좌절감에 빠져가지고 어두운 감정으로 막 우울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제 감옥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이제 이 장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위축되는 모습도 전혀 없고요.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을. 그래서 주옥 같은 성경이 감옥에서 4권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도전을 받아야 되고요. 비결이 뭔가 도대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우리는 뭐 걸핏하면 의기소침해지고 막 걸핏하면 위축이 돼가지고 주저앉기 쉬운데, 도대체 비결이 뭐냐? 흉내로도 한번 내보자.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던지다 보니까요, 아까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게 비결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의 중심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축. 이 삶의 중심축이 있고 없고를 시편 1편에서 너무 잘 표현했잖아요. 중심축 없이 시대에 흔들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즘에 바람 많이 부니까 겨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잎사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막 바람에 따라 막 열심히 움직이는데 축이 없다가 보니까 맨날 제자리예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의 딜레마가 이거 아닙니까? 막 아침부터 밤까지 막 지하철 타보세요. 막 전부 다 졸아요. 얼마나 수면이 부족했으면. 그 1년을 돌아보면은 제자리예요. 왜? 중심축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흔들리기만 한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삶을 산 분이 아니에요. 그에게는 뚜렷한 삶의 중심축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인생의 중심축, 어떤 걸 축으로 삼았나? 그리스도 중심의 삶,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이런 중심축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드러냅니다. 본문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 어떤 상황에 흔들리든 뭐 감옥에 가든 사업을 실패하든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평강. 그런가 하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얼마나 그 골로새 교회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뭐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사기치는 것도 많고 보이스피싱도 많고 막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중심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청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사용하던 콤파스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 두 다리가 있는데 한쪽 다리에는 이제 연필을 끼우고 한쪽 다리는 그 뾰족한 그 침, 그 바늘 같은 걸로 되어 있던 콤파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원을 그리려면은요, 원 그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그 뾰족한 바늘 같은 거를 도화지에 쿡 찍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강조를 해서 쿡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거 살살 찍으면 안 돼요. 쿡 찍어야 돼요. 자국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쿡 찍어가지고 중심을 만들고는 그렇게 하고는 원을 돌려야 차질이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뭘 시작하기 전에 뭐 사업을 하든지 뭐 결혼을 앞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막 하고 싶다고 그냥 막 날 잡아서 막 무조건 하는 거, 그거 큰일 날 일이에요. 결혼을 하든지 뭐 직장을 들어가든지 사업을 하든지 교회를 세우든지 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건 도화지에 쿡! 이 콤파스로 먼저 중심을 잡는 게 먼저입니다. 이거 없이 원부터 급하다고 그리면은 이건 뭐 삐뚤빼뚤 뭐 엉망의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우리 집 아이들에게 얼마 전에 해준 이야기예요. 20주년이 되니까 너희들 이제 20대가 됐으니까 이 삶의 중심축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분당 우리 교회 개척할 때 30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때는 원이 아주 조그만했거든. 그런데 2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큰 원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됐는데 아빠가 보기에는 개척 초기나 지금이나 그렇게 달라진 거 별로 없다. 왠지 아느냐고. 어차피 교회는 그리스도가 이 중심을 쿡 잡아주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가니까 원이 뭐 조그마든 30몇 명 모일 때나 뭐 2만 몇천 명이 모일 때나 또 1만 성도 파송해서 또 절반이 줄 때나 뭐 난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다. 너희들 인생도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분이 여러분 너희들 인생의 중심축을 이룬다면 어떤 양상의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뭐 별로 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배려로 제가 지난주 우연히 인터넷에서 어떤 분이 이제 그 묵상한 글을 올렸는데요. 재밌게도 예전에 제가 썼던 책을 읽고 이제 그 책에 나오는 하나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가 오늘 이거 참 오늘 말씀이 너무 맞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참 고마운데요. 예전에 제가 그 오늘을 견뎌라 이런 제목의 책을 제가 쓰면서 거기다가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 발레 용어로 그 푸에테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발레의 꽃이라고 하는데요. 32회전 푸에테라는 그 용어가 있는데 이 푸에테는 그 제자리에서 회전하는 동작, 발레에서. 그래서 이제 걸핏하면 이렇게 하고 돌잖아요. 발레 하는 분이. 근데 이제 이 32회전 푸에테는 이제 그 백조의 호수에 32
두 바퀴를 제자리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딱 그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도는 거는 이건 거의 뭐 묘기대행진에 가깝습니다. 저보고 32바퀴 그냥 돌아봐라 그러면요, 한 열 몇 바퀴 돌면은 여기서 시작인데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 또 자빠지고 뭐.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32회전 푸에테가 왜 아름답게 그렇게 꽃을 피울 수 있느냐 하면은, 먼저 이제 이 발레리나가 회전을 하기 전에 항상 발 하나를 뒤축을 들어가지고 중심을 잡아요. 그 콤파스에 콕 찍는 거랑 원리가 좀 비슷한 거 아닙니까? 딱 한 발을 들어가지고 자기 몸의 중심을 잡고요, 그렇게 하고 회전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회전하기 전에 관중들, 청중들 중에, 그 관중들 중에 제일 중간에 와 있는, 그 중심에 앉아 있는 어떤 분을 딱 찍는데요. 그래서 그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전을 할 때 몸은 지금 다 돌아가는데도 목이 돌아갈 때까지 그 사람만 본대요. 그리고 이제 이 목이 이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회전할 때는 빨리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또 그 사람을 본대요. 내 옛날에 이거 설교할 때는 내가 몸이 유연해서 다 직접 보여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중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한쪽 다리를 들고 그 중심을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이게 잘못하면은 여기서 시작했는데 막 저 흘러갈 수 있으니까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한 지점을 정해놓고, 한 사람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그 사람을 보면서 중심을 잡아가는 거, 이게 딱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 발레리나의 그 원리 아니겠습니까? 콤파스에 쿡 먼저 한 다리를 가지고 그렇게 그 도화지에다가 그 뾰족한 그 바늘 같은 걸로 중심을 잡는 걸로 시작하는 거,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창립 20주년이 되는 기념 예배니까 저에게도 또 이 설교도 참 의미를 담고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여러분 이 20주년을 우리가 같이 기뻐하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삶의 이 중심축, 이걸 좀 마련하자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우리 중심축을 마련해야 되느냐, 이 삶의 중심축과 관련한 세 가지 지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지침,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기. 골로새서 3장 15절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서 그 주장하게 하다, 이 동사는요, 헬라어로 그 브라피오라는 단어예요. 브라피오라는 이 단어는 그 당시에 그 운동 경기 때 사용되던 용어랍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삶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 이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운동 경기 때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요, 이 브라피오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 운동 경기에서 심판을 보다, 또 심판으로서 행동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에 행동하고 뭘 결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심판이 되게, 심판자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축구 같은 거, 야구 같은 거 보면은 전부 다 그 심판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때 이거는 골인인데, 심판이요, 이거는 너 골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골 아니에요. 이게 심판의 역할이에요. 야구 같은 거는 굉장히 섬세한 그 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심판이 보고요, 이거는 스트라이크다, 이거는 볼이다, 뭐 세이프다, 아웃이다, 이거는 이제 심판이 다 결정하는데, 제가 야구를 가끔씩 보면은 심판마다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의 기준이 다 틀려요. 그 어떤 심판은 이 상하 폭이, 스트라이크를 주는 폭이 높은 그 심판이 있고요,
어떤 심판은 이 좌우의 폭을 좀 넓게 봐서 어제 저렇게 던질 때 그 심판은 볼이라 그랬는데 또 이분은 스트라이크를 주네? 다 틀려요. 누구도 항의를 못해요. 그거는 심판의 고유 권한이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바로 이 경기 용어 브라비오라는 이 단어가 이 심판으로 생동하게 하는 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 이 삶의 기준을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뭐가 좀 이제 막 탐이 나가지고 좀 무리하게 이제 일을 막 그 과장스럽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거예요. 이제 저는 목사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막 교회를 막 성장시켜 주시니까 거기에 고무가 돼가지고 나 이제 10만 명 모으는 교회를 할 거야. 근데 10만 명 모으는 교회를 하기 위해서 10,000석짜리 본당을 지을 거야.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보고 이제 집 팔아가지고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 집 팔아가지고 이제 10만 석짜리 건축하는 일에 다 동참을 하라고 내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는 뭘 기준으로 이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때 저와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 그리스도가 주신 평강을 빼앗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걸로 점검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하고 관계를 하든 뭐를 하든 모든 기준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훼손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가지고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자녀를 기를 때도 내가 뭘 결정을 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의 기준으로 이것이 판단되도록 해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말로 그 로마의 평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그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팍스 로마나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유지되던 평화.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이 갖고 있던 막강한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해서 유지가 되는 평화.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지금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평화는 거의 이 원칙이에요. 대표적인 게 정치. 아마 정당에서 지금 이제 선거철인데요, 막 이유야를 막론하고 의석을 많이 가지려고 막 요새 눈물겹습니다. 나 요새 그 지하철 내려갈 때마다 민망해 죽겠어요. 막 생전에 처음 보던 어떤 아줌마가 막 너무나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복 받으라고 막 그렇게 여기저기서 그냥 파란 옷 입은 사람도 인사하고 빨간 옷 입은 사람도 인사하고 막 또 무슨 색이 있지 막 계속 이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는 거는요, 그분들이 내 영혼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표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게 권력이니까, 그게 파워니까. 지금 뭐 정권이 바뀌고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무시무시하게 질서가 지금 옮겨가는 걸 보고 있는 거거든. 이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권력을 가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이루는 평화가 너무 익숙하고요. 불행하게도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치원 다닐 때부터 팍스 로마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어떻게 권력을 얻겠냐고. 그 등수 가지고 누가 너를 주목하겠느냐고. 너무나 지금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다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신 안 차리면 교회도 그렇게 가기 쉬워요. 팍스 로마나. 건물 키워야 돼, 모아야 돼, 끌어모아야 돼. 큰 교회라야, 그래야 좀 힘을 쓸 수 있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된다고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평화, 라틴어로 팍스 크리스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원리랑은 다르게 힘을 가져서 눌러서 이루는 평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양보하고 끊임없이 희생하고 인내의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 평화를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대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 진짜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끝간데 없는 용서와 용납과 말도 되지 줄 아는 억지를 부리는 자식들 앞에서 정말 막 이를 악물고 용납하면서 그렇게 부모 노릇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에서 이 팍스 로마나의 원리로, 그래서 남편의 힘으로, 아내의 어떤 힘으로 그렇게 눌러서 유지하는 가정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완전히 그 가정을 뒤엎어 주시기를 원해요. 끝없이 양보하고 끝없이 희생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난 이만큼 해주는데 도대체 당신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부부싸움 하면 그 꼭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난 우리 애들한테 가끔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용돈을 어떻게 대화를 하다가, 그럼 내가 줄게. 그럼 너 나한테 뭐 줄 건데? 그런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팍스 로마나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세상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된 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 이게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어떤 경우라도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걸로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이게 내가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를 빼앗기는 일이라면 월급 2배로 준다 그래도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빼앗기고 월급 2배 받으면 황폐해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까지 너희도 그리하고. 왜 이렇게 맨날 손해만 보라고 그러느냐고요? 이런 몸부림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지만 겪어보니까 이게 날 평화롭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 방식입니다.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침, 삶의 중심 축과 관련한 두 번째 지침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기예요. 16절이 그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지난주에 저는 제가 참 존경하는, 저보다 10살이 많으신 어른이에요. 제 마음으로 그 멘토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어른을 저는 수요일을 찾아뵀거든요. 얼마나 그 시간이 꿀송이처럼 단지, 그래서 그냥 다 받아 적고요. 그리고 양해를 구하고, 이거 녹음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 제 아내한테도 이거 안 전하고 저만 다시 좀 꼽씹어 듣고 싶어서 그렇다고 이제 허락을 받아가지고 녹음을 해가면서 꼬박 3시간을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한마디라도 더 듣고 싶어가지고 질문도 안 했습니다. 중간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질문하다가 이게 흐름이 끊어질까봐 그렇게 제가 집중해서 한 3시간 이제 이 어른한테 말씀을 받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일만성도 파송운동,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제가 요새 자꾸 좀 아파요. 이게 만 10년 동안 이제 일만성도 파송운동 긴장하고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를 좀 싫어하는 안티들은 저거 되지도 않을 것 가지고 이찬수 목사 저거 지금 별짓을 다 한다고 이러니까 저도 두려웠거든요.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초긴장 상태로 살아놓으니까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무사히 이제 1만 성도 파송을 하는 파송 예배를 드리고 나서부터 긴장이 확 풀리면서 자꾸 아픈 거예요. 그리고 좀 이유를 모를 정도로 자꾸 마음이 힘들고 슬프고 또 이제 그러니까 만 몇백 명이 떠나가신 숫자는 하나도 아프지 않은데 갑자기 어떤 초창기 멤버가 떠올려주면 그분도 가셨다 그러면 아파요. 또 저분도 가셨다. 또 아파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 어른을 만났는데요, 너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제게 이제 숙제를 막 주시는 거예요. 몇 가지 이제 이 얼마나 정성껏 해 주시는지 저 만나기 전에 이미 저에 대해서 한 3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던져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른은요, 말 많이 하는 역할이 어른이 아니고, 어른은 그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을 주는 분이에요. 그냥 드문드문 돌을 여기저기 던져주는데 뭣도 모르고 이거 왜 여기다 두셨지 했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 바둑이 너무 요긴한 게 이게 포석 아닙니까? 부모의 역할도 저는 바둑에 포석을 두는 거라 생각합니다. 드문드문 이렇게. 지난 수요일 날 저에게는 그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마음의 활력이 되찾아지고, 이제 한 번 더 이제 내 도전해야 되겠다. 니 아프다고 그냥 계속 골골거려서는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마음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분 만나고 주문한 책이 10권이 넘습니다. 의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보다 연세가 10살 많으셔서 어른이 아니고요. 이분은요, 이름 되면 아마 아시는 분이 많은 아주 그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도요, 평생을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시간이 없으면요, 차 안에서 하세요, 차 안에서. 제가 나이 조금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깨닫는데, 나이 든다고 저절로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든다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남을 영향을 미치고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신학교 나왔다고, 목사 됐다고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설교 한 편 하려면요, 한 주 내내 말씀을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먹어야 됩니다. 지식을 먹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 인생이 중심축이 있는 인생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중심축이 그리스도로 세워진다면 매일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요, 삶의 중심축과 관련한 3번째 지침이 뭐냐? 개인의 평화를 관계의 평화로 확장하기예요. 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3번역으로 보니까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그 다음 보세요.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됐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2 항목은요, 이게 개인적인 평화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번째 평화는요, 이 관계의 평화입니다. 한 몸을 이루라는 게 이게 관계의 평화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로 머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축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개인의 평화가 개인의 평화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주 동안 3장을 살펴봤는데요, 이 본문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뭡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상전들아, 종들아, 이제 본격적인 관계의 지침들이 이 본문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거든요. 왜 관계에서 실패합니까? 앞에서의 이 뿌리는 무시하고 바로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 뭐 아내들아, 남편들아 뭐 이렇게 나오니까 실천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발전하는 것까지가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왜 분당 우리 교회는 창립 주일마다 헌혈합니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개인의 평화를 가두어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는 매 창립 예배 때마다 제 기억으로 초창기부터 그래왔습니다. 헌금합니다. 창립 감사 헌금을 하는데요, 이 헌금은 뭐 이것 갖고 우리 부속실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 창립주일의 헌금은, 그래서 이번에도요 20주년은 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다음 주일날, 원래는 이제 그 당일날, 창립 당일날 헌금을 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주일 할 거예요. 오늘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창립 20주년 기념 헌금을 드릴 거예요. 이 헌금은 어디다 쓰는 거냐? 전액을요, 이제 여러분 우리 12월 말에 11교회를 더 세우기로 했잖아요.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개척이 된 교회 중에 조금만 밀어주면, 조금만 후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 11개를 우리가 세우기로 했는데, 다음 주일 드리게 되는 창립 20주년 감사 헌금은 그 11교회를 세우는 시드머니로 쓸 겁니다. 우리는 꿈을 꾸어요. 올 연말에 11교회를 수도권입니다. 11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또 마음이 열리는 분들은 2차 파송이 될 거고요. 그리고 11교회가 잘 세워지도록 물질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매년 10교회씩 이런 일들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매년 10교회씩.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방으로 갈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 경상도 부산에, 대구에, 충청도 대전에, 강원도 어디에, 제주도에,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알려드리고 조금만 후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교회를 매년 10교회씩 세워나간다. 제가 이거를 내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나 장수하고 싶어졌어요. 오래 살고 싶어졌어요. 제가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 이 꿈을 허락해 주시되, 저로 말미암아, 분당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1년에 10교회씩 회복되는 꿈을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 꿈을 꾸어야 된다고요?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꽃피워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개인의 평화가 있다는 걸 관계의 평화를 통해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간증을 한 가지 하고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몇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제가 자꾸 이제 좀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날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이런저런 모임을 다 끝내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아마 한 서너 시가 된 것 같아요. 집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갈아입고, 그러고는 이제 그때가 제게 제일 홀가분한 시간이거든. 토요일이 제일 부담스러운 시간이고, 오늘도 은혜로 예배가 무사히 다 내 역할을 잘 끝났다, 너무너무 홀가분한 마음으로 잠옷을 갈아입고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TV를 켰어요. 그랬더니 한 10몇 년 전에 나온 옛날 영화를 해주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아주 뭐 10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아닙니까? 저도 그걸 봐서 스토리를 아는데 보니까 완전 끝부분이에요. 한 15분 정도 남아 있었나, 한 15분, 20분 남은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여러분 그 국제시장 그 이야기 내용 다 아시죠? 이제 6.25 때 한 가족이 흥남 부두에서 미군 군함에 오르는데 딸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딸 찾으러 가고 뭐 그러다가 이제 미군이 제공하는 군함이 다 차버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못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아버지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가족들을 보내면서 그 장남 보고, 그 큰아들 보고, 이제 네가 우리 집을 도와야 된다, 네가 장남이야, 이제 그 말을 하고,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그 부담감으로 평생을 애쓰는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요, 제가 TV를 딱 켰을 때는 끝부분이에요.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이 70대 할아버지가 됐어요. 분장을 좀 과하게 해가지고요, 한 100살처럼 만들어놨어요. 막 엄청 이제 나이가 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분장을 했는데, 이제
저쪽에서 이제 아들하고 딸하고 손자, 손녀가 막 낄낄거리고 웃고 이러고 있는데 아버지가 쓱 방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거실에서 놀고 있었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우시는 거예요. 자기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끝끝내 만날 수 없었던 자기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이 대사 뭐 유명한 대사 아시죠?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배경이 부산이니까 경상도 사투리죠.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늘 기억이 나는 거라서 저 대사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대사가 저를 무너뜨려 버렸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진짜 베개가 젖도록 울었어요. 그 다음 대사가 뭐냐 하니까요,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에?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 소파에 누워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 아무도 없으니까 또 더 그랬겠죠. 막 눈물이 펑펑펑펑 나는데 또 그게 또 너무 좀 웃기는 거예요. 제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눈물이 막 흐르면서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눌려 있었던 그 마음에 내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러면서요,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수많은 우리 가장들을 제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남자들은요 절대 내색 안 합니다. 내색하면 안 돼요.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 아버지가 그렇게 약해서 어떡할 거예요. 그러나 그냥 다 참고 있는 거다. 근데 그 대사 한마디에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 막 눈물이 펑펑 흐르는데요, 장면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니까 이제 이분이 상상하는 거죠.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그렇게 그리웠던 아버지가, 젊은 아버지가 이제 우는 자기를 꼭 껴안아 주면서, 그 주인공 이름이 덕수였는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아들을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울지 마라 덕수야, 너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다 안다. 고맙다. 힘내서 일어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용기가 그때도 생겼는데요, 우리 20주년인데 이번에 오랜만에 떡 하자고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왔는데 안 한다 그랬습니다. 코로나19로 함께 합류하지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끼리 떡 해먹을 수 없고, 더 중요한 거 20주년하고 우리 사명 끝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많아. 연말까지 11교회 우리가 또 도와야 되고 매년 10교회를 도와야 되고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잔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꿈꾸면서 가시면 돼요. 자주자주 이 꿈을 꾸시면 돼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이건 뭐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대놓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 품에 매달려가지고,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지, 근데 좀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다 안다. 네 가정 그 철딱선이 없는 자식들 그거 키우느라고, 가정을 유지하려고 너 애쓴 거 내 다 안다. 고맙다. 우리가 이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을 세우셔야 돼요. 팍스 로마나 힘으로 지배하고 평화를 만드는 이 시대에 더 양보하고 더 손해보고 더 희생하고 더 가정을 지켜내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애쓰셔야 되고,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꿈꾸시는 거예요. 주님 품에 안겨, 아버지 참 힘들었습니다. 내 다 안다. 고맙다. 눈물 닦아주시는 그 주님. 창립 20주년 찬양을,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선택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런데 가는 그 길이 너무 힘들어요.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없이는 못 갑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길에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좁은 길 끝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까 그 영화 대사랑 똑같습니다. 아버지 이만하면 나 잘 살았지.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외로웠습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며 눈물 닦아주실 그날, 20주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주년을 꿈꾸고 30주년을 꿈꾸고 40주년을 꿈꾸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불러보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가 가진 소망이 이거예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이 소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꿈꾸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내십시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후렴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기 전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면 곤란하잖아요. 뭔가 그냥 수면 부족에 막 정신없이 한다고 했는데 바람에 나는 겨예요. 그 자리예요. 허무합니다. 이게 중심축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중심축을 세워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조금 전에 간증했던 주일 오후 펑펑 눈물을 쏟을 때 떠올렸던 수많은 가장들, 참아내면서 견디는 수많은 가장들, 어디 참는 게 가장들 뿐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힘듭니까? 아내 노릇하기 보통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참아내는 이 여정길에 참을 수 있는 명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 앞에 토해놓을 때, 아버지 이만하면 잘 살았죠. 근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실 그 주님이 우리 인생 끝 길목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 더 견디며 더 참아내며, 그래서 여러분 이 찬양 후렴부터 한 번 더 결단하시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우리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후렴부터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후렴 다시 한번 꿈을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지쳐있는 분 달려가셔야 돼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고 각자에게 주신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을 지켜 보호하신 그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확한 중심축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여 년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한결같은 언어로 달려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때로는 지쳤고 때로는 아버지 낙심할 때가 있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상함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 축이 되어주시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동력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 허락하신 중심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삭스 로마나로 물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견인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샬롬 평안을 우리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세워주시고, 그런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날을 꿈꾸며 그렇게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고 어깨에 짐이 무거워서 힘든 것이 아니고 바라볼 곳이 없기 때문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뭔가 열심히 살아가고 애쓰고 한다고 했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오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전수받기를 원합니다. 삶의 중심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을 그리기 전에 콤파스로 그 도화지를 힘있게 먼저 쿡 그렇게 중심을 잡고 나서 우리 인생의 원을 그려나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개인의 하나 주시는 이 평화가 그저 가두어 두고 나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의 평화가 관계의 평화로 흘러가 분당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아버지 이 나라의 참 한 귀퉁이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팍스 로마나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 구조 속에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거역하며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화를 구현해 나가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양보하고 더 많이 섬기면서 더 많이 용서하면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가정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우리 삶이 되도록 이번 한 주간도 그것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